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누구와 교제하는가? 사람은 살면서 어떤 사람과 사귀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런 얘기들 많죠. 죄수들이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을 만나다 보니까 더 악한 범죄자가 되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개선이 되거나 감옥에서 좀 계도가 돼서 나오는 것보다도 거기서 오히려 더 지능적인 것들을 배워서 나오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하죠. 또한 남녀가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남녀의 인생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 어떤 만남을 하느냐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대한 만남을 모든 인류는 잘못된 만남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인류는 첫 번째 잘못된 만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만남부터 잘못된 출생을 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생명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지만 아담의 범죄, 아담의 피해, 범죄한 피해 영향으로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 갓난아이들이 무슨 죄인입니까? 그렇죠. 그 갓난아이들은 죄를 몰라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죄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구원해 주시죠. 하시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가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숨고 나쁜 짓 하면은 왠지 심장이 두근두근 하고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죠. 아담 안에서 인류는 잘못된 만남을 통해 죽음을 맞이하며 그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인간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없으면 안 죽어도 돼요. 그런데 인간이 왜 죽는 거예요? 다 죽는 이유를 보니까 죄입니다. 죄. 사람은 잘못된 시작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알고 죄를 짓고 죄를 방치하고 죄와 타협하고 죄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학생 때 미팅 해본 적 있으세요? 저도 한두 번 있었는데요. 미팅은 만남이죠. 만남. 만나는 것이 미팅이죠. 만나는 것 자체는 매번 또 다른 상대를 수십 번 만날 수도 있어요.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이죠. 미팅할 때마다. 저는 몇 번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한 사람들도 있죠.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그 미팅에서 만난 그 어떤 상대자와 계속 만나면 그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우리 사귈래? 우리 사귀자. 우리 교제하자. 그 만남이 이제 계속 되다 보면 그것을 교제, 사귐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남과 교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마귀와의 잘못된 만남이 지속되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제는 필연코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지금 만나고 사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죠. 이 상대방은 당연히 질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시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사람은 불행하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잘못된 만남을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거는 그냥 노래로서 나올지 모르지만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저주 가운데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로부터 저주한 마귀와의 그 만남을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이 화해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많은 종교들이 인류애를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아니라 마귀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 마귀 안에서의 형제를 벗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반드시 새로 태어나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희생제물이신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는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하나님과 화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결국 마귀의 자녀로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화해하지 않으면 잘못된 만남으로 시작된 교제로 인해 사람은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인간이 마귀와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가 다른 존재와 악한 존재와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악한 사귐과 악한 교제를 질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미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대까지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첫 번째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지속되었던 사탄과의 교제를 끊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은 생명의 길 되시고 생명의 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만남을 주선하셨습니다. 다리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쓰는 그림 중에 하나님과 사람이 있다, 죄인이 있다. 그 쉽게 해서 낭떠러지를 이 갭을 어떻게 이을 수 있느냐?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떨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죄인은 새로운 만남을 주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교제하려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나 어제 하나님 만났다고. 그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갈 수 없어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남을 통해 죄인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의 교제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게 교제인가? 교제란 무엇인가? 본문은 교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게 교제예요. 이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교제에 대해서 정의하는 구절은 없어요. 우리의 교제가 뭐냐? 우리 교제합시다. 그런데 교제가 뭐냐 이것이죠. 물론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제라는 영어 단어가 펠로우십이라는 단어예요. 이 펠로우십이라는 단어가 왜 프렌드십 그러면 우정이잖아요. 펠로우십이라는 것은 뒤에 쉽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뒤에 쉽이라는 단어가 로드십도 있고 그 쉽이 붙었다는 건 배잖아요. 배. 한 배를 탔다는 거예요. 한 배. 같은 배를 tas다는 거예요. 프렌드십이라는 건 우정은 너와 나 지금 한 배를 탔다. 펠로우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 배를 탔다는 거예요. 한 배를 탔다. 하나가 됐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도들과 관련해서 9번이 사용되었고요. 마귀와 관련돼서는 1번 사용됩니다. 이거는 제가 나눠드린 거에서는 안 썼습니다만 제가 잠깐 찾아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이 관계를 맺으며 이때가 이제 펠로우십이라는 단어예요. 어떻게 한 배를 탈 수 있느냐. 그러니까 타지 말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마귀와 한 배를 타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한번 사용되는 거. 이외에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이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교제를 원합니다. 바른 교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제라는 건 자주 만나는 것이고 자주 이렇게 사귐을 갖는 것이죠. 또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선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만날 때마다 싸우고 만날 때마다 지적질하고 만날 때마다 정죄하고 이런다면 선한 교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르지 않다면 사람들과의 교제가 아무리 좋다 해도 소용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과는 너무너무 관계가 좋고 사람들과는 너무너무 이렇게 밀접하게 사귀고 있는데 하나님과는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말씀과는 무관하고 기도도 안 하고 경배에 대해서 의미도 없고. 우리는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는 그 대상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장 3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그 만남 속에서 자신에게 유익을 주거나 자신이 호감을 갖는 사람과 지속적인 만남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나한테 이익이 없는데 왜 만나겠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불편한데 뭐하러 만나겠어요? 사람들의 그런 만남이라는 것은 유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뭐 만나서 술을 마시든 뭘 하든지 간에 이렇게 좋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요즘 뭐 인맥도 힘이라고 말하잖아요. 뭐 한국 사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죠. 지속적으로 만난다. 그것이 바로 교제이고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꼭 남녀 간의 교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교제는 어디까지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상황과 여건들이 교제의 조건이 됩니다. 남녀 간에 요즘에 만나는 것도 조건들이 다 있잖아요. 뭐 남자는 뭐 아파트가 돼 있느냐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자는 뭐가 있느냐 뭐냐, 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리는 교제의 정의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제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교제란 상호 이익을 주어야 한다 등등등등. 교제의 정의가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이익이에요. 이익. 목적이 이익이에요. 유쾌하냐, 즐거운가, 좋은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제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립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게 교제예요. 아무리 유쾌하고 즐겁고 막 많은 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없다, 그건 성경적 교제가 아닌 겁니다. 비록 조금은 불편했고, 비록 저 사람이 나하고는 성격이 안 맞고, 조금은 저 사람이 나하고는 뭐 좀 껄끄러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고, 그분을 존중하고 있었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었다면 좋은 교제인 것이죠. 여러분이 내린 교제의 정의와 성경이 내린 교제의 정의가 서로 다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걸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교제는 이러해야 되는데, 성경은 내 즐거움을 위해서 교제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게 교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옳습니다. 아버지만 선하십니다. 반면 우리는 항상 틀립니다. 우리는 항상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대로 교제란 이런 거구나. 3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단어가 있죠. 우리라는 단어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우리라는 단어를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우리라는 단어를 아무렇게나 사용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만 우리라는 단어를 26번이나 사용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정말 되게 많이 사용하죠. 근데 좀 난감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뭐 한국 사람이니까 이 우리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라고. 저 우리 아내가 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내 아내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자식이라고. 뭐 이렇게 소개할 때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우리라는 단어가 아무렇게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그만큼 특별한 관계를 갖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한 아버지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교제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영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교황이든 추기경이든 신부이든 수녀이든 총회장이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신학 박사든 등등등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참된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유대인 자신들의 민족의 아버지로서 불렀어요. 이방인이 만약에 그렇게 그들 안 불렀지만 그렇게 부르면 유대인들은 가서 죽여요. 이런 신성모독이에요. 너 유대인 아닌데 함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넌 죽어. 이랬었던 것이죠. 근데 요즘은 완전히 종교화돼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다 아버지래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한 아버지 안에서 모든 인류는 한 아버지의 뭐라고 하면서 종교를 이제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종교 통합이에요. 거기에 앞장서는 것이 WCC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WCC를 반대하는 것이고 그들의 교리라든지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가들, 배교한 기독교계에서는 손에 손을 잡고 The Son of God, The Son of God 이것을 거부하고 A Son of God, 유일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더 Son of God이 돼야 되는데 A Son of God이면 뭐냐면 많은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뉴에이지 성경이고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계에서 성경의 단어들을 슬쩍슬쩍 더를 어로 바꿔버리고 있는 일들이에요. 조셉 카르라는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한 아들이라 불리시지 않고 정관사를 붙인 더를 붙인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이라 불리셨습니다. 이렇듯 정관사를 붙인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동일한 신성을 지녔다는 뉴에이지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더를 어로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많은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이게 그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The Son of God이에요. 우리는 The Sons of God이에요. 우리는 The Sons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The Son of God이에요. 아담이 누가복음 3장에서 The Son of God으로 유일하게 불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인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은 아담이고요. 구약에서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해요. 근데 신약으로 돌아와서 The Son of God은 예수님이에요. 오로지. 그리고 신약에서 The Sons of God은 바로 우리들을 말해요. 우리들을 말해요. 이걸 바로 정관사를 붙이느냐 이게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A Sons of God이죠.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이제 변개된 성서들에서 요 부분들을 바꿔놓은 겁니다. 대표적으로 NIV라는 성서가 마태복음 27장 54절, 마가복음 15장 37절, 누가복음 6장 69절,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장 14절 내서 더를 A Son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자라는 단어예요. 독생자, The Only Begotten Son.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아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 태어난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제?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유일하게. 이게 뭐 설명을 이렇게 제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많이 보고 있는 개혁성서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세계역부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죠. 독생하신 아들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태어난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된 아들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거는 이단교리입니다. 이단교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아들로서, 인간으로서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존재는 없어요. 예수님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아들로. 그래서 썬으로 하느냐 갓으로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너무 좀 성경 공부 같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교제는 바로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곧 주님과 유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펠로우십이라는 것이 바로 모여가지고 뭐 하겠어요? 딴짓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갖고 하나됨을 나누고 이렇게 공통의 목적과 공통의 의견과 공통의 어떤 것들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펠로우십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교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은 너무나 사람과의 교제만 생각하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하나님과의 교제만 너무 중요하시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교제를 등하셔버려요. 교제란 말을 많이 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만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사람들 간에 친분을 쌓는 부분에서는 좋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의 만남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셔야 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지 목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주인들은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는 만나고자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명상하고 고행하고 종교 행위를 통해서, 침례 의식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만찬이라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서 사서 좀 읽어보는데, 여러분 만찬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나 기분이 따로 있으세요? 우리가 만찬을 통해서, 만찬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 예식을 통해서 만나서는 안 돼요. 우리 인격적인 그분을, 그 예식이라는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은 형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일반 교회나 카톨릭은 특히 그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반 교회들도, 칼빈도 그렇고, 이 성만찬이라는 걸 통해서 그 만찬의 의미를 계속 주입해서 만찬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라 이거죠. 느끼라 이것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인격적인 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그 형식이 우리를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은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들인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형식, 종교적인 형식 또는 명상, 고행 뭐 이런 것들, 의식, 예식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교제하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교제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누구와 교제를 갖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존재와 교제하는 것은 미혹하는 영인 사탄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만나다 보니까 이제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만나다 보니까 친숙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 알아가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알지 못하고 만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서, 나의 구주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다 보니까 좀 더 다른 지식들이 쌓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분이 나의 구주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만난다? 다른 만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성경을 거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미혹의 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교제하는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한테 안 속아요. 우리의 교제의 대상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의 교제의 대상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요한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임을 증거합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에 창조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킹제임스 성경만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성서들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 되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단어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좀 몇 글자 틀렸다고 뭐 그게 큰 일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일입니다. 자기들 집 계약서에는 단어 하나 안 틀리려고 얼마나 중요하게 합니까? 그리고 뭐 외교 문서도 단어 하나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 서로 계속 줄다리기 외교를 하는데 성경은 단어 하나 틀려도 괜찮다고 하는, 저는 도대체 그 믿음은 저보다 더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는 아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우리의 교제의 대상은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보시면 우리가 들었으며 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교제의 대상으로 삼는 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또한 들었던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에요. 2000년이 넘죠. 계속해서 물론 그 마귀가 계속 못 듣게 여러 가지 방해를 했고 종교를 이용해서 로마 카톨릭을 위해서 공산당을 인용해서 사회주의를 이용해서 또 제국주의를 통해서 많은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듣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도 듣지도 못하는 어떤 이상한 얘기를 가지고 와서 야 이거 숨겨져 왔었는데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숨겨져 왔었다. 이제 한번 들어봐. 그건요, 사탄이 또 다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이 기독교라는 부분은요, 2000년 동안 꽁꽁 싸매져가지고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가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들려졌던 것이요. 계속해서 누군가는 거리에서, 누군가는 감옥에서, 누군가는 저 밑에 탄광 끝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대상은 죽은 신이거나 말 못하는 돌이나 만들어진 조각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대상은 살아계신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체이세요. 사람이 인형과 교제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이 이상한 시대니까 그 성인들 무슨 돌이라 그러던데, 성인용 인형도 있더라고요. 자신들의 성적 욕구들을 거기다 푸는 이상한 그런 것도 만들어놨어요. 팔더라고요. 근데 그걸 교제한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인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AI 강아지? 그것이 이제 일본에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해가지고 노인들이 이제 얘기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 강아지하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나하고 벗이 된다고. 근데 그걸 교제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걸 교제라고 한다면 이상한 거죠. 그 인격적인 나눔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짐승과 교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짐승하고 많은 이렇게 교감이 이루어지고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그걸 교제한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사람은 인격이 있는 대상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교제를 나눕니다. 비록 그분이 내 앞에 딱 등장해서 그분과 말과 말로 교제하지는 않습니다만 내 안에 계신 분과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되고 그분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만큼 또 우리는 그분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신실한 증인들을 통해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의 교제의 대상은 우리가 명확하게 들은 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무릎 꿇고 막 했다가 나 하나님과 교제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꾸준하게 성경을 통해서 들었고 배웠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근거 위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그 다음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았고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믿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굳이 계실 필요는 없죠.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지 않는데 여기 베델 독립침례교회에 함께 하실 이유는 없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본 그분과 함께함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대상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목하여 살폈으며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체험을 위주로 하나님과 만나라고 합니다. 네. 은사주의자 특히 막 그런 체험하는 방언 받았다 뭐라 그러죠? 또 웃는 것도 있고 쓰러지는 것도 있고 그런 걸 통해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주목하여 살폈으며 라고 말씀하므로 교제는 감각적인 체험이 아니라 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는 것. 그리고 보는 것이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환상이나 투시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요한 자신이 경험의 바탕을 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자기가 지금 경험했던 것을 쓰고 있잖아요. 태초부터 계시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다 이런 것들 다 자기 증언이죠. 자기 증거입니다.
요한은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접 들은 적 있습니까? 예수님 음성 직접 들은 적 없죠? 직접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직접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살펴본 적 있습니까? 없죠? 더욱이 손으로 만진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주목하여 살핌으로 인해 우리의 교제의 대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만큼 확실하게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내는 안내서는 없습니다. 성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대적 마귀에게 속는 이유는 성경을 믿지 않는 그 순간입니다. 성경을 안 믿는 순간 마귀 편에 서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죠. 아유, 성경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많아요. 목사들 가운데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냐면요, 제 페이스북 그 친구들 중에 뭐 이거는 친한 사람들 말고 그냥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는 게 뭐 연결해서 1000명이 넘어요. 그 중에 목사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들 글 중에는요, 성경을 그냥 무슨 신화처럼 다루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럼 저는 거기다가 댓글을 달 필요가 없죠. 그래봐야 논쟁밖에 안 되니까. 아, 이렇게 사람들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속지 마세요. 어떤 교회 가든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그 목사님 성경을 믿으시냐고. 아, 믿는다고. 그 목사님 어떤 성경을 보십니까? 그거 이제 그 다음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성경 믿냐고. 오늘날 종교인들 치고 바른 성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교화 되어버린 목사들 가운데 바른 성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목사들은 교회 성장이나 코로나 이후에도 어떻게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관심이 많지만 바른 성경에 관심 없어요. 성경이 좀 틀림없대. 아유, 이것저것 참고해서 보면 되지 뭐.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 아유, 그거 왜 꼭 킹제임 성경만 그렇게 주장하는 극단주의자들. 뭐 이렇게 매도는 하는데 정작 자신이 바른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바른 성경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들은 성경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성경을 이용할 뿐이죠. 그들의 관심은 바른 성경이 아니라 교회 확장과 세상으로부터의 인정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제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세상과 돈과 명예와 그런 것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대상은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분입니다. 우리는 도마 사도처럼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만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지세요? 저는 이렇게 만져요. 이렇게 만져요. 여러분은 성경을 대할 때 단순한 책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 성경이 또 이 책이 또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 성경을 대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성경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바이블 빌리버들이 어떤 성경을 믿느냐,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그걸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빼거나 함부로 더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한글 킹제임 성경의 번역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요건 좀 아쉽습니다 해도 제가 그걸 이거 바꾸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이거 다음 주부터 요 단어로 바꿔서 할게요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거기에 놓으셨고 말씀 보존하기를 통해서 나중에 교회를 하면 바로 잡혔으면 저는 그걸 또 존중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제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번역할 권한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 존중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함부로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높이신 만큼 높여야 되는 겁니다.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중을 받기에 합당한 이름입니까?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구원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보다도 더 존중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대상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대상은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자체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 한다고 기록합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아니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아무하고나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누구하고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교제해야 하는가? 왜 교제해야 되는가? 요한일서 1장 4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위의 내용을 쓴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교제가 바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인데 이런 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근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겠어요? 세상적인 기쁨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교제의 목적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제를 갖고도 기쁨을 갖지 못한다면 그 교제는 목적을 잃은 교제죠. 아니 뭐 꼭 주일날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시간을 내서 성도가 만나서 교제를 나눠요. 근데 이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매일 세상 얘기만 하고 있고 매일 땅값 얘기만 하고 있고 뭐 다른 얘기만 하고. 그러면 그 교제엔 기쁨이 없죠. 비록 서로에게 막 지금 집안 형편은 너무 어렵고 누군가는 아파서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형제님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안을 받습니다. 자매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뒤에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누는 교제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분과 교제를 갖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그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왜 기쁨이 없을 것인가? 왜 소위 말하는 생명력이 없는 것인가? 1차적인 책임은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별로다. 뭐 이유가 될 수 있죠. 성도들하고 뭐 만나봐야 별로 재미가 없다. 그건 재미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교제의 본질이 아니죠. 교회 왔는데 그냥 예배라는 것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앉아 있어봐야 뭐 별로 그렇게 재미도. 아니 재미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재미가 아니에요.
생명력은 재미가 아니에요. 능력이죠. 근데 왜 그것이 자꾸 제한을 받고 그것이 자꾸 처지느냐?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내가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기쁨을 시기하고 경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섬김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주님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그걸 없애버리고 성도들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아이씨 와봐야 뭐 아유 교회 와봐야 맨날 따분하고 뭐 교회 뭐 즐기러 온 게 아니잖아요. 따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맨날 만난 사람들이 똑같은데 뭐 우리가 얘기해봐야 뭐 비슷한 얘기 또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그걸 나누려고 온 건 아니에요. 마귀는 거기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원활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 다른 곳으로 보게 하는 것이죠. 성도 간의 교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서로 투영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존귀 여겨야 합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릴 때 사탄은 승리의 미소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가 저도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경험한 몇 년 전에 경험한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가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계속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생명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것이지 그 교주 인간 말이지 나쁜 놈이야 그것만 해서 뭐 할 거예요 도대체. 건전한 교제도 아니고 좋은 교제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뭐 이유가 있어서 재판이 있다 그러면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유죄 판결 받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주 교제의 목적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제가 죄송한 얘기요. 처음에 우리 이제 자매를 사귈 때 제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제가 그 좋아하는 아가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도 이제 걔네들 중에도 2명이 이제 사귀고 있었으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더 나아, 네가 더 나아 이러면서 왜요? 내가 사귀고 있고 내가 좋아하고 있는 사람에서 얘기하게 되는 거 아니죠.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고 주님이 좋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의 목적이 바로 그래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으면 오히려 박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눠야 되는 거죠. 형제님, 자매님, 지금 어렵습니까? 물론 우리는 고생하려고 태어났고 연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우리는 다 고생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지난주에 저에게, 저는 그분 얼굴은 잘 몰라요. 성함만 아는 분인데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주님의 오심만 기다리고 있다. 맞다고. 주님의 오심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겠냐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분과 그 짧은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나누게 되면 비교만 됩니다. 뭐 아파트가 몇 평이고 차가 뭐고 우리 자식은 어느 대학에 가고 그거 얘기해봐야 비교밖에 안 되겠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보세요. 비교할 게 뭐가 있어요?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분명하고 확실한 대상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주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낙담하고 왜 슬퍼하고 왜 괴로워하고 그런 겁니까? 주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를 하지 못할 때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세상과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와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와 서로 자기와 관계를 맺자고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질투하시게 될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과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과만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성도들과 자연적으로 교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